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눈빛들이 반짝이시는 것 같습니다. 반짝일 뿐만 아니라 레이저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교는 잘하는지 반짝이시는 눈빛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푸시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시인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며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의 시입니다. 또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 가운데 11번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순례길에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이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부르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많은 분들이 수많은 유혹과 죄악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다가 오늘 이 밤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몸부림치려고는 하지만 살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밤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입니다.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 깊은 곳이 어디이길래 시편 기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깊은 곳이란 물속에 빠졌지만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물속,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깊은 바닷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바닥모를 수렁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시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고난의 시면을 만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런 밑바닥과 같은 이런 깊은 곳이 일어날까?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은 곳,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깊은 곳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하였나이다. 아멘. 불순종으로 인해 요나가 들어가야 했던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2절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장소이고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이 깊은 곳에 요나는 빠져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바닷속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을 동원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즉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 주님께 나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어떤 구원의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힘, 나의 능력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곳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힘과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기간 함께 동참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왜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 같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깊은 곳,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시인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은 깊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부르짖고 찾을 때,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그물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곁에 모실 수는 있지만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구하실 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입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것도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때론 깊은 곳에 거할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가 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며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속량하심은 풍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떠나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귓가에 울리는 사단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복 백성으로 오늘도 이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속을 열망하면서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하고 극도의 피곤함을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한산성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추운 겨울 손과 발이 다 얼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추운 겨울이 또 추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오직 동토오는 아침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 밑바닥 같은 소망 없는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건져 주겠노라. 그것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또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직 한 줄기의 빛이 되시고 또 건져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만들어 가실 거야.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거야.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또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통용되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나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은 레베카 황 예배사역자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지은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북한 제아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기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왜 대림절이 있습니까?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을 맞기 원한다면 대림절 4주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설렘을 안고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깊은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그 깊은 곳에서 끌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 거룩한 마음의 방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이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4주간의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이 대림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탄의 기쁨과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재림 예수의 소망의 은혜가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간절함과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그런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쳐서 깊은 곳에 쓰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께 나아갈 힘조차 잃고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조름 같은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곳이 좌절과 눈물로 넘어져 있는 곳이 아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회복하는 놀라운 감격과 은총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깊이 있는 예배와 찬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 거룩한 마음의 방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는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